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이 기도의 큰 틀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 틀의 이 프레임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삶들 속에 이루어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실제로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또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까지의 이 상반절에 있는 주기도문들의 이 내용이 사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또 삶의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상반절의 내용들을 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너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질문,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너희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질문에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택인지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자주 고민되어지고 또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께 우리 인생에 대한 길을 그 질문하듯이 우리 삶의 인도함이 어떠한가라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질문들이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한 가지 질문으로 동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하고 간단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것을 막연하게 그리고 혹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떠한 것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들 속에 그 가치와 기준이 계속 흔들려요. 어떤 땐 이랬다, 어떤 땐 저랬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힘듭니다. 아니, 복잡해집니다. 저희 집에 실타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바느질을 좀 합니다. 군생활하면서 바느질을 좀 해서 제가 아마 집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바느질을 꽤 합니다. 재봉틀도 조금 만져요. 그래서 한 번씩 농담으로 아기가 생기면 옷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뻥 아닌 뻥을 치기도 하는데요. 실을 이렇게 감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마무리를 하지 않고 놔두면 실타래가 이제 엉키게 되는데 실이 엉키게 되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서
꽤 많은 실타래를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치를 잘못 놓아 보관을 잘못하기도 하고, 혹은 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손을 대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끊어져 내어 버리는 그런 끈처럼, 얽혀버린 그 실타래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렇게 엉켜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것에 묶여 버리고, 아니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은 무언가 묶여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은 무겁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날마다 침체되어지고, 어떤 때는 차가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답답함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별하는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이들은 묶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그 뜻과 그 선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내기 때문이지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몰려올 때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답이 없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쳐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과 이 땅에 그러한 실타래와 같이 엉킨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포하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안식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쉬다라는 말은 샤밧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의 뜻은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멈추라, 풀어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타래처럼 엉키어져서 옴삭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묶임, 그러한 것들 속에서 더 이상의 발부둥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안식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한 번 오고 인생 속에 그냥 두 번 다시 안 만나게 된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잠깐 이겨냈으면 지나갔지 라고 하면 좋지만, 건강의 문제, 사실 건강의 문제가 한 고비 넘기면 또 오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는 어때요? 사랑과의 문제들,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하면 그 문제를 잘 이겨낸 것 같은데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각자가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속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힘을 얻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동력을 삼아 나는 것, 그것이 참된 주님의 뜻이 아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 속에 참된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샤밧의 두 번째 뜻은 멈추어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멈춰서 무엇을 할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가장 끝에 있는 우리의 고백은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만드시며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과 중학교 아이들은 참된 안식을 핸드폰 게임에서 누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이 팬클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동향을 보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린다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우리도 나름대로의 안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안식을 취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안식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크게 말하고 자랑은 안 했지만 남자 교육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면 집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30분씩 도란도란 하루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삶을 나누는 그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멈추어 섬이 없이 그냥 서로를 위로하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의 자리에 주님이 중심에 서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말씀해야 할까요? 알고는 있는데 참되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사실 그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17주가 됐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부 때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 아시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다가
박수를 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요, 박수를 안 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아이를 초음파를 보면서 그 작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모를 거지만 아마 아이를 놓고 키우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처음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를 그 처음으로 잉태했던 것들을 아이를 봤을 때 그 감격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 남아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또 그 아이를 향한 어디서 나오지 못하는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들, 한없이 사랑스럽고 또 한없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속에서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 주실 때 마음이 그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래서 사랑이고 축복이고 또 그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는 기쁨이지요.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그 아이가 장애가 조금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전히 아버지는 그 자녀를 향하여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인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아픔들, 어떠한 상황에 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욥과 같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비춰지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찬송 한 편은 굉장히 뛰어난 설교 한 편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고백이 이 찬송가 393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한량없는 크신 사랑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져서 정말 분투만도 못한 인생들을 세상의 가장 높은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의 어떠한 경건과 의로움과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을 멈추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크신 사랑 안에 다 담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드려짐의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기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모든 찬양의 고백이 그러하지요. 주님을 만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쁘고 또한 기쁩니다. 왜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초와 고백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서문에 있는 큰 프레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기도하기 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이 고백이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도, 영적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과 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기억한다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 합쳐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를 힘주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내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만 또 맡겨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이끄시며 알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성령께 간구함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길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참 하나님 친절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따뜻한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든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힘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삶의 안식의 중심에 주님만을 두고자 하는 이들, 그러한 고백을 가지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모든 것,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보여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누가복음에도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회당에 가서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예언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61장에는 2절 말씀 이후에 보복의 날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즉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보복의 날, 즉 심판의 날도 함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이 보복과 심판을 딱 빼시고 은혜의 해만 이야기하시면서 책을 탁 덮으시고 끝을 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은 명확합니다.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 경제적으로나 삶의 문제들 속에 그런 묶임이 있거나 눌림이 있거나 눈물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묶임 속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그렇다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 연약한 이들을 사랑한다면 묶인 자들을 바라보고 갇힌 자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선교팀들 속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묶인 자들이 풀림을 보고 갇힌 것들이 노임을 받고 눈먼 것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런 상황 속에 죄악 속에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선포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모습들은 가려지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의 캄보디아 선교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교가 되고 이것이 참된 복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신다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며 세상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 주님께 간구하며 내 삶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필요한 일용의 양식들이 그 간구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번 은혜를 받으셨다가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은혜를 잊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헌신하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신 것을 모르기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참된 고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하늘에서의 삶과 같이 살아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기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